제일 심각한 상황은 뭐냐면 다음 세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늘하고 땅하고 맞닿아도 너는 이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 약속을 기억해. 그렇죠. 강력하게 그 얘기를 말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그 안에 있으니 주희 씨,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더운데도 불구하고 목회 열심히 하면서 더 깊이 온고 만들면서 신나게 지내다 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유언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아, 유언이요? 혹시 그 주인 씨는 유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유언이요? 아니요. 저는 유언을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그냥 그렇죠? 그 정도는 생각해 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으로 남고 싶다. 그 정도? 네. 네. 저도 아직 유언을 만들진 않았지만 네. 그런 고민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어지간히 하나님 사랑하고 어지간히 성도 사랑하다 떠나셨다. 내가 이 정도 말은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욕심은 있습니다. 유언은요, 한 사람이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남기는 메시지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더 나아가 내가 죽어서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유언일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온 족적의 결론적 얘기이기도 하고 유언은 네. 죽어서도 당신이 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게 유언의 역할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유언하면은 많이 떠오르는 인물 중에 조지 버나드 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묘비명인데 우리 주인 씨가 영어를 한번 읽어주세요. 네.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게 이 영어 문장이 말하고 있는 뜻이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오래 충분히 살다 보면, 그러니까 살 만큼 살고 나면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음을 누구나 피해갈 수 없다. 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워낙 이제 이 극작가이다 보니까 아주 풍자적으로 자신이 쓰고 싶은 메시지를 아주 임팩트 있게 쓴 거죠. 그래서 그분의 기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후대가들이 이 묘비명을 인용을 해요. 네. 다른 사람 책에 나오기도 하고 강연에 사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쓰는 얘기는 내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지라고 표현을 할 때도 많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너무 풍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나 또 영어 원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삶에 충분한 삶의 총량을 채우고 내 할 일을 감당하다가 이런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똑같은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삶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보람지고 가볍게 살다가 생을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조언. 그 조언을 버나드 쇼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직 살아있는 후대가들에게 숙교를 준 거예요. 나도 삶을 살다 이렇게 끝났는데 네. 당신들도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를 유언에 닮아서 풍자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다면 이 죽음 앞에서 어떤 유언을 남겼을지 많이 궁금해요, 목사님. 그렇죠. 오늘은 유언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유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좀 미처 감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유언은 누구의 유언이냐면 야곱의 유언이에요. 야곱이군요. 이 야곱의 유언이요,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 유언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치매가 오셔가지고 유언을 실수로 했든지 아니면 자기가 주어진 처지와 상황을 뚫고라도
본인이 강력하게 유언을 남겨서라도 남겨진 후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겠죠. 정확한 제 해석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나를 절대로 이 땅에 묻지 말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네. 당시 시대적 상황을 연구해 보면 되게 이상한 유언이에요. 그리고 그 장례 방법과도 걸맞지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이따가 같이 읽어보겠지만 네. 시체를 처리하는데 40일 걸립니다. 장례 치료인데 70일 걸립니다. 이거는요, 애굽의 고위 관리자들, 파라오들을 처리할 때 들어가는 시간과 진배 없는 시간이에요. 그렇군요. 그냥 일반 시민이 죽은 장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장례를 70일 했으니까. 네. 그러면 장례를 70일 한 사람이 자기 시신을 여기다 묻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렇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좀 의아하네요. 말이 안 되는 네. 거예요. 너무 빨리 얘기해가지고. 아무튼 간에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네. 야곱의 유언에는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뛰어넘는 강력한 신앙적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25년 했어요. 네. 이 25년 시간의 신앙생활에 대한 임상을 통해서 체험한 신앙의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강력하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링을 합니다. 네. 요 원리는 목회자도 똑같고 일반 신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성숙하고 항상 올곧은 것처럼 보이지만 길을 잃어버릴 때도 많고 방황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한 집안의 부모님과 자녀와 또 공동체가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려운 줄 안다면, 이걸 아는 부모가 있고 이걸 아는 믿음의 선배가 있다면 후배들이 롤링을 하고 그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할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와, 그죠? 그렇네요. 네. 그런 맥락 속에서 야곱이 자신의 유언 안에 신앙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았다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신앙은 지식도 아니고 생각도 아닙니다. 신앙은 삶의 족적이 남기는 축적된 시간의 결과물이에요. 당신에게 신앙이 있습니까? 당신의 신앙이 유산입니까? 당신의 신앙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새치 혀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시간의 총량,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가 어떻게 살면서 어떤 열매를 남겼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결과물, 그 증거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조금 더 들어가면 신앙의 성숙이라는 말은 신앙생활에 축적된 시간의 총량과 같은 의미일 수 있다. 신앙생활에 축적된 시간의 총량이 많이 쌓여졌을 때에 비로소 성숙을 맛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다음에 신앙의 증거는 이 노정의 어느 순간 본인이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건, 이 두 가지가 연동되어서 비로소 신앙생활, 신앙의 열매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신앙은 믿음의 증거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 매우 중요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더 깊이를 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얘기하면 자꾸 코끝이 찡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것도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고 힘들게 교회를 세간에 개척하고 목회를 했던 우리 부모님의 등어리를 보면서 그 부모님이 겪었던 30대, 40대, 50대, 60대, 지금 80이 다 됐지만 그 평생의 삶 속에서 부모님이 살아간 삶을 나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시간의 축적. 그 안에 믿음의 유산이 있기에 그 유산을 따라서 저도 또 다른 형태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지금 주인 씨가 읽어주신 성경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네.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 약 70에서 75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약 17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17년이 지나서 야곱은 147세가 됐고요. 17년의 기간 동안에 어쨌든 가문이 자리를 잡은 거죠. 무려 17년입니다. 민간인으로 온 것도 아니고 총리의 가족이고 총리의 부모님입니다. 네. 그리고 이 총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애굽에게 임할, 애굽 땅과 주변에 임할 7년의 풍년과 7년의 휴년을 미리 알아채고 이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이 환란을 잘 방비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수습해냈던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진 총리입니다. 그렇죠. 환란 가운데 풍요로웠잖아요. 그 총리의 아버지입니다. 네. 그 총리의 형제입니다. 이들이 여기서 몇 년이면 17년을 보낸 거예요. 네. 뭐라고 써놨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었고 거기서 생육하였고 거기서 번성하였더라. 번성했다. 17년 동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죽어요. 그런데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요셉아, 나 죽는데 나 절대로 여기다 묻지 마. 그리고 요셉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듯하여 요셉을 불러서 허벅지 안에다가 손을 넣으라고 말하는데 창세기에 자주 나오는 이 결연한 약속의 상징적 행위예요. 네. 거기다 손을 넣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늘하고 땅하고 맞닿아도 너는 이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파라오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17년 동안 번성하고 생업이 늘어나고 그리고 생육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장리의 기술이 어마어마한 기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무슨 기술이요? 파라오. 미라. 파라오를 미라화시키는 기술이 네. 이집트에는 독보적 기술로 있었어요. 그렇죠. 그 어떤 무덤보다도 위용이 있고 업적과 누림을 보여줄 수 있는 장례가 애굽 땅에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이 즈음에 네. 야곱은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조들의 묘실에다가 묻으라고. 참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드디어 고민이 시작되는 네. 거예요. 이제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서 생각의 단초를 제공하고 시청자들에게 와우, 내가 맨날 읽은 부문이었는데 더 깊이 이야기꾼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러네. 네. 야, 그냥 읽은 일이 아니네라고 이제 마음의 내용이 시작되시면 저는 오늘 성공한 거예요. 주인 씨에게 물어볼까요? 주인 씨는 애굽에 묻히고 싶어요? 헤브론에 묻히고 싶어요? 저는 헤브론에 묻히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 애굽 땅에 그렇게 70일의 장례를 치렀다는 말은 거의 뭐 더 큰 영예가 아니었을까요? 애굽 땅에 있는 목숨부터 있는 모든 사람은 야곱이 죽었고 네. 그 야곱을 파라오가 예우를 갖추어서 거의 국왕의 장례와 진배 없는 모습으로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준다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요셉이나 요셉 형제들 입장에서는 그 권위에 걸맞는 곳에 우리로 말하면 비석을 세우고 봉분을 올리고 조경을 해가지고 누가 봐도 요셉 총리 아버님 무덤이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배도 하고 뭐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됐고 나 고향에다 묻어.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고 너희들도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네. 지금은 애굽이지만. 근데 웃긴 게 제 기억이 맞다면은 요셉도 자기 자손들에게 같은 말을 남겼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목사님? 너무 궁금해요. 빨리 풀어주세요. 자, 애굽의 총리의 명단 중에 요셉 같은 명단이 또 있겠어요? 없죠. 요셉 같은 총리는 없죠. 그러니 파라오를 비롯한 모든 고관 대작들이 얼마나 요셉의 장례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요셉도 말합니다. 나를 이 땅에 묻지 말아라.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언제까지 우리 민족이 이 애굽 땅에 살지 모르겠지만 이 애굽 땅은 우리 민족이 후대를 통해 유산을 통해 영원토록 살아갈 땅은 아니다. 당장에 지금 이 땅이지만 이 땅에서 먹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 결국 우리가 스토리를 통해서 지금 가져가야 할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야곱이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유언을 통해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생전에 남긴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가 약속의 땅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믿고 주인 씨도 궁금해할 거로 믿는 거예요. 네. 내가 왜 이런 유언을 남기는 줄 아니? 내가 왜 너한테 이걸 명령하는 줄 아니? 나한테 사실은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는 무언가, 강력하게 그 얘기를 말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그 안에 있으니 그 어마어마한 장례를 베풀고 있는 애굽 땅을 거절하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장례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기다 붙지 말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서야 한다는 메시지가 야곱의 가슴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주인 씨가 읽어주신 창세기 22장은 제가 옛날에 렘브란트의 작품을 통해서 모리아산 중턱에 제사를 쭉 설명해서 말했던 네. 그 부분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그쵸.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추라고 얘기하고 맞아요. 그리고는 드디어 그 제사를 보고 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가 네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같이 하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여 네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렇군요. 아브라함이. 네. 그러면 그 약속을 아브라함만 받았느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든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어지는 방금 읽으신 28장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야곱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부엘세바에서 루스라는 지역, 나중에 베델로 이름을 개명하지요. 하란을 올라가는 하룻길 정도 되는 지역에서 겪은 일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과 주고받은 얘기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네. 베델 그 땅, 결국 그 베델 그 땅을 중심으로 한 동서남북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이 야곱에게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확정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 땅은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5절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지금 누워서 잔 땅 있잖니? 그 베델인데 이 지역의 동서남북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줄 거야. 근데 너는 엄마의 명령을 따라 지금 하라로 가잖냐? 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런데 반드시 내가 너를 데리고 어디로 돌아와요?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강력하게 약속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에서 너희 후손을 축복할 것이다. 네. 그 약속을 또 누가 다시 재확인 받고 있냐면 야곱이 네. 재확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미 베델에서 그 사건을 선명한 그 사건을 147세 먹을 때까지 잊지 않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내가 베델에서 개고생을 할 때 형한테 맞아 죽을 뻔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나처럼 초라한 사람 없다고 믿었을 때 그 루스라는 땅을 베델로 바꾸기까지 강력하게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잠깐 동안 하나님에 갔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가는 길을 내가 동행하겠지만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이끌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야곱은 마음에 147세 때까지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이제 야곱에게 주었고 그 야곱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계승하여서 예. 또 내가 이제 죽게 되니까 예. 나의 아들인 요셉 역시 너도 하나님의 약속과 이 신앙을 계승해라 하는 의미로 이제 나를 이 땅에 묻지 말라고 하신 거네요. 대단하다. 제가 잘 알아들은 건가요? 잘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좋아하고 그래서 너들 눈에는 이 땅이 풍요로운 땅, 약속의 땅, 후대가들이 이어갈 믿음의 사람들의 땅으로 여기지만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니야. 놀라운 건 나중에 그렇게 되죠. 맞아요. 네. 아무리 이 땅이 좋아 보여도 이 땅은 너희들이 머물 땅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그렇죠. 그러니 너희들이 만약 나를 이 땅에 묻으면 이 땅을 중심으로 계속 유산을 생각하겠지. 나를 이 땅에 그러네. 묻어놨으니 네. 나 놔두고 너희들은 고향 못 가겠지. 그러니까 나부터 옮겨. 나를 이 땅에 묻지 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요 총리의 신분으로 아버지 기일이 됐던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애굽에서 못 봐. 어디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렇네요. 헤브론으로 가야 돼. 맞아요. 거기다 묻었거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원한 거예요. 이 유언으로 자기 시신을 헤브론 땅에 옮기면서 본인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거예요. 비록 그 땅은 버림받은 땅이고 흉년이 가득해서 누구나 살 수 없는 땅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민족은 이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참 제가 쉽게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께서 풀어주시니까 또 내가 정말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보다도 성경 깊이 잘 읽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놀랍죠? 네. 방금 우리 주인 씨가 말했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이 복귀하고 있는 겁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이 안에 이렇게 써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명단을 기술을 해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한 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술을 하는데 네. 이 명단 중에 특이한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이방 땅처럼 보이는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믿고 딱 봐도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봐도 야 그게 뭐라고 거기를 지키고 앉아있니? 라고 말할 수 있는 땅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에게는 어떤 신앙의 유산이 필요할까? 나는 어떤 신앙의 유산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까? 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쵸. 그래서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유산으로 계승하며 살아가야 할까? 행동하며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유산으로 계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아멘.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듭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과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 땅에다 아버지 매장하고 그리고 봉분 멋있게 만들고 그리고 묘를 아주 위용 있게 묘를 만들어 놓으면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자기도 보람 있고 그러겠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유언을 요셉이 받들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거의 애굽의 국장처럼 진행이 되어지는데 고센 땅에는 뭐만 남았냐면 짐승들만 남고 그 먼 거리를 갈 수 없는 어린애들만 남고 싹 다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례는요. 흡사 뭘 상징하냐면 이후에 나타날 출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목사님. 다 남겨놓고 다 떠난 그렇네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행위가 너무너무 중요한 행위예요. 육축 남겨놓고 네. 잘 걷지 못한 애들만 남겨놓고 고관 대작을 비롯한 모든 민족과 애굽의 지도자들이 함께 막베라굴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장관도 이런 장관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네요. 동네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디다 갖다 놔도 끝내는 어디로 돌아간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표현을 알고 있는 이유도 이 이유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면 그들은 자기들에게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걸 다 알아. 그걸 누가 받았냐면 아브라함이 받았고 누가 받았냐면 이삭이 받았고 누가 받았냐면 야곱이 받았고 요셉이 계승해서 이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 땅을 따라 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110세에 소천을 합니다. 네. 소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이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맞아요. 본인 신분이 애굽의 총리예요. 파라오가 되게 요셉한테 신경을 써요. 그럼요. 야곱이 돌아가셔가지고 소천했을 때 장례 치르는 모습 보면 얼마나 신경 쓰는지 눈에 보이죠. 네. 애굽의 고관 대적에 다 따라 나갔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니까요. 당신들을 지키는 사람은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우리 아버지가 헤브론 땅으로 돌아갔듯이 나도 이 땅에 묻지 말고 내 해골을 메고 어떻게 하라?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목회해보지만 목회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신앙생활이 쭉 성장하냐? 그렇지 않다고. 롤링합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 유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유산을 얘기할 때 제가 이전 회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본문은 매우 중요한데 이른바 쉐마의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예전에 한번 소개한 본문인데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네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하고 네 자녀와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누구한테 시키냐면 아론 계열의 제사장한테 시킨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시킨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시킨 거냐면 여호수아에게 시킨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시킨 거냐면 너 누구냐면 부모. 이거는요. 네 자녀들이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계열들이 위탁받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민족을 끌고 가는 지도자가 위탁받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되냐면 누가 하라고요? 부모가. 네가 하라는 거예요. 자녀의 믿음의 활로 자녀의 믿음의 열매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냐면 부모라는 거예요. 그게 유언의 힘이고 유언이 남겨진 유산의 힘이고 네 아들, 네 딸 손목에다가 말씀 붙이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네 아들 이마에다가 말씀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 이마에 붙이고 네 손목에 붙이고 네 집 문설주에 붙이고 네가 아이들을 말씀을 묵상하고 네 안에 있는 은혜를 따라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라고요? 네가 하라고. 부모가 하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에 대한 말씀을 말할 때 너라는 표현이 8번, 이어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말할 때 너라는 표현이 11번 나옵니다. 이거는 이 말씀을 받들어야 될 부모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약속을 지킨다면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 네가 경작하지 아니한 농토, 네가 짓지 않은 집에서 내가 너를 살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에 담겨진 들으라 이스라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 한국교회가 겪게 된 가장 처참한 폐해는 작년 성도들이나 교회 재정 상황이 아니에요. 뭐냐면 교육기관의 붕괴입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져버렸어요. 네.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의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중인데요. 재정이 줄어든 어려움도 있죠. 작년 성도들이 인원이 롤링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죠. 그런데 제일 심각한 상황은 뭐냐면 다음 세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불신적인 고백들을 고민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아이들이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피드백 중에 제일 높은 비율의 피드백이 뭐냐면 내가 믿음 생활하는 내 부모를 보면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주여. 한국의 부모님들은 거의 모든 것을 대신해 줍니다. 스케줄 관리 대신해 주고요. 학업 관리 대신해 주고요. 건강 관리 대신해 주고요. 심지어 숙제 관리도 대신해 줍니다. 좀 제가 우스갯소리로 좀 강조해서 말을 한다면 필요하다면 아마 결혼도 대신해 줄 거예요. 한국의 부모만큼 자식들에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고 공을 들이고 대신해 주는 부모님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유산은 존재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가치는 학원의 시간과도 쉽게 타협되어지고 비교되어지고 배제되어집니다. 중직자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변화가 없어요. 네.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훈련받고 예배하는 시간과 학원이 겹치면 눈꽃만큼도 고민하잖아요. 어디를 보냅니까? 예배를 보냅니까? 학원 보낸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이들의 안위를 위하여 염려하고 노심초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40일 동안 시신을 처리하고 70일 동안 장례를 치른 그 어마어마한 세상적인 권위를 누리고 있는 야곱이 말하기를 절대로 나를 이 땅에 묻지 마라. 그래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야곱은 끝내 우기고 또 우겨서 헤브론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유언을 받들어서 요셉도 헤브론 땅으로 돌아갔고 끝내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장정만 60만 대군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대장정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를 그냥 고향 땅에 묻어줘 이 메시지가 아닌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을 사모하며 그 약속을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고 그렇게 선포한 거잖아요. 네. 그게 정말 엄청 멋진 것 같아요. 맞아요. 신앙 계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현 주소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등허리를 보고 인생을 보고 거기서 자신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시련의 날들을 견디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쨌든 그분의 은혜를 쫓아 자녀를 낳고 내가 믿음의 가문을 만들었다면 우리들 가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우리 아들들과 딸들에게 반드시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저도 이제 부모잖아요. 그래서 더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울렸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그 신앙의 계승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5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엘리 대제사장에게 물으셨잖아요. 그만큼 부모의 그 책임이라는 것인데 이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고 아이의 영성과 인성을 생각하지 않고 지성만을 앞세운다면 과연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로 예.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요. 또 유대인의 그런 교육 방식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주의 토라 포션을 그 강보에다가 새겨서 아이를 이렇게 덮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태중에서부터 또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말씀이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인성으로 또 이제 지성으로 갈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역할을 우리가 부모 세대에서 무조건 감당을 해야겠구나. 그 다짐을 다시 한번 굳세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좀 흥분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제가 오늘 더 깊이를 이끌어가면서 아마 제 안에 있는 울분이 터졌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자녀들은 투덜투덜 거릴 뿐이지 가장 신뢰하고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오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보니까 야곱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영적 깡다구가 우리 부모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도전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더 좋은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